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에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잡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대답이 왜 그리 시원찮았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저 채집사한테 가봐라. 그거 가면 고쳐준다. 그렇게 저한테 소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제가 그거 하고 있죠.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아프면 아픈 거고 죽는 건데요. 뭐 똑같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먼저 알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먼저 됐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든밸리에서 병 고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든밸리에 와 앉아 있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치유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창조 원리로, 창조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그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꼭 만나야 합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해오면서 이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압니다. 환자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곳에, 제가 한 40여 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만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지를 저는 그 길을 알아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계속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방에 있는데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자가 면역으로 장기에 염증이 생겨서 설사하는 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라고 했더니 지금 일을 하는 중이라 시간을 비울 수가 없는데 지금 먹어도 설사하고 통증이 오고 배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언제 오든지 올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설사하니까 금식을 해라. 우리가 금식을 해줄 때에 우리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게 참 중요한 금식의 원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금식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을 맡겨야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치료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길 때에는 환자는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금식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참된 금식은
나는 죽어버리고 대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병이 생긴 이런 원인들, 우리 몸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되었고 법칙대로 살도록 또 법칙대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관리하시게 되어 있는 그 인체의 건강 법칙이 있잖아요. 이 법칙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살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어떤 정상이 일어날 때에는 그걸 자꾸 약으로 다스려서 정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쉬어주면 원 자체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는 망가지면 다시 이렇게 고쳐서 제자리 돌려야 되는데 우리 몸은 내가 내 식대로 몸 관리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냥 나는 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를 창조하신 분이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만 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말하자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변질된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줄 때 자가 면역성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담을 그걸 해줬어요. 이거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공격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면역 억제제나 주지 변질된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을 범하고 산 결과로 우리의 세포가 변질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던 걸 내려놓고 창조하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음식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아나니까 고기 먹고 술 먹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끊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다. 그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뭐 장로교를 좀 다니기는 한다고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는 것이다. 참된 금식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새로운 창조 사역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적극적으로 치료가 돼요. 제가 이 클론병 환자를 여러 환자 봤거든요. 이 자가 면역으로 장기를 공격해서 진짜 막 설사가 줄줄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막 계속 설사하고 먹을 수도 없고 배석 말라가지고 이 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딱 방법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 쉬고 내 생각, 내 계획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3일 만에 4일 만에 잡히는 사람 봤어요. 환자들의 믿음이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치유를 신속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리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뭐 먹었어요? 빵 먹고 야채 먹고 뭐 먹고 이거 먹었잖아요. 그게 우리 몸 안에서는 뭐가 되는 자세? 바로 피가 됩니다. 하얀 밥을 먹고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몸에서는 빨간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 그러죠. 피가 다 빠지면 사람 죽어요. 물도 다 빠져나가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생명을 주관하는 이 피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먹는 음식이 무슨 피를 만드느냐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태어나서 가지고 나온 것을 계속 가지고 죽도록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 생리작용에 의해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늙은 세포는 죽어나가고 어린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를 딱 채우면서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세포가 죽어나가는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게 그게 다 피입니다.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생명이고 이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고 피가 불결하면 병이 생기는 이 간단한 원리에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몸의 생명을 주관하는 피가 살아서 재생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이 새로운 창조가 계속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 생리작용을 하는 이 피, 살리게 하는 이 살게 하는 피, 그 살게 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자연 속에서 오는 이런 향기와 혜택을 받고 건강식 음식을 먹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우리의 양식,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창조물, 이 물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항상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이 피가 내 세포를 만들어 나가고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할 때 그 살리는 생명을 주는 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말씀드리면 교육은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라 그랬어요. 안 하니까 들어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계속 할 때까지 반복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또 반복을 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을 먹으라 했어요? 키우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뭐예요? 함께 살고 즐기고 친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짐승을 우리가 잡아 먹을 때는 우리 몸에 면역을 일으키고 생리작용을 일으키는데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푸른 짐승들에게 먹게 하고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야채들은 사람에게 먹게 하면서 사람이 공기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이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이 식물 속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푸른 풀을 먹어야 되고 우리 사람은 좀 더 맛있고 부드러운 곡식 과일을 먹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에 모든 푸른 풀잎 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뉴스타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절제하고 햇볕 보고 그냥 그거 행동하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파괴되고 죽어나가는 자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메꾸어주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항상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는데, 짐승을 먹으면 우리가 식물성을 먹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겠어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고기, 살고기 좋은 거라고 자꾸 잡수를 하지 마세요. 암 환자들 그냥 항암제 줘놓고 그냥 거기다가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해서 항암제 주고 고기 먹이고 항암제 주고 고기 먹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다 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성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진 피는 우리 몸에 변질된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암이나 혹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은 동물을 먹어서 만들어진 피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가 생겼다, 고기 먹어가지고 잘 안 났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겼다, 병원에서 나오는 고기 덩어리 식사 그거 해가지고요, 항생제 써도 염증 치료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식물성을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소화기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가진 피를 그분이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거 이거 제대로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에 와서 이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먹어보고 앞으로 집에 가서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해서 좋아진다고 해서 집에 가서 계속 좋아지지 않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가서는 옛날식으로 또 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유튜브로 강의만 들어도 되는데 왜 이거 현장에 와야 되는가? 여기 와서 직접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가야 돼요. 집에 가서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다스리라 하는 것들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건강 책임 못 지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먹어가지고 병이 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책임질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언제나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순종을 조건으로 주신 약속들이 성경입니다. 이게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에서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고 살도록 해놓으셨는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물, 햇빛, 음식, 이걸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100% 중요하고 물을 마시는 것도 100% 중요하고 밥을 먹는 거, 잘 먹는 것도 100%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인에게 100%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그런데 이 많은 인류들을 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눠주려면 네모가 씨가 좀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갑니다. 100%.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100%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기질도 할 거 없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사랑 많이 좀 내 거 빼앗길까 그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100%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셔야 할 공기와 물과 햇빛과 음식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인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100%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 그 콘크리트 그 창고 같은 데 갇혀가지고 현미밥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깨끗한 공기, 햇빛, 운동 우리가 이 자연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데서 얻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새소리 하나까지 바람 소리 하나까지 꽃 향기 하나하나까지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든지 다 줘놨어요. 구원도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착해야 얻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냥 믿음 좋으면 구원 얻습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만 좋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전부 다 선물입니다. 돈 내고 받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 내고 공기 마시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공짜로 줬어요. 그래도 네 100% 가져가라. 100% 충분하게 흡수해라. 다 가져가라. 예수님도 우리 모두에게 전체에게 개인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내 개인에게 예수님은 100%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가서 받아오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대박 만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이거 너 필요하지? 가져가. 더 없어 가서 받아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를 너무 미신적으로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를 여러분 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그걸 공짜로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받으면 돼요.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그게 우리 몸에서나 마음에서나 정신에서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를 때에 물 마시니까 몸이 어때요? 시원하지요. 배고플 때에 과일 한 쪽 먹으니까 어때요? 허기감이 없어지지요. 추울 때에 햇빛 받으니까 피부가 뭐라 그래요? 빵실빵실 좋아하지요. 저는 이 봄 햇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때는 추운 데 있다가 혹은 여름에도 에어컨 밑에 있다가 햇볕을 딱 받으면 이 몸이 추워서 웅크리고 있다가 햇빛 때 나오면은요 이 피부가요 방실방실 웃어. 너무 따스하다. 너무 따스하다. 너무 좋다. 이거 느낍니까? 여러분
이 나무에서 나오는 신선한 향기와 바람을 만날 때에 느낍니까? 느끼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도 누릴 수 있을까요? 어? 예수님이 주신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뭘 누릴까요? 어? 어? 옳지. 또 희망이 생기고 또 기쁨도 오고 또 감사도 오고 좋은 거 다 하네. 예,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 거기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 가슴에서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분을 쳐다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맨날 쳐다봐도 실정 안 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꾸 전화 오면 자꾸 들어도 듣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는 다 좋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이거 못했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되는가 안 되는가 안 해봐서 모르겠죠. 예수님도 맛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을 봐야 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단맛인지 맛을 느끼듯이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이 맛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 그랬죠?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게 맛을 보아서 안다 이 뜻이에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보면 그 사랑의 맛이 그 영양소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줄 때 내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하고 섞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내가 된다. 그러니까 음식이 내가 된다. 맞나요?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다. 맞나요? 내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나는 하나다. 그것도 인정하시겠어요? 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으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와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자,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에 있는 성질이 나무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요? 나무에 있는 수액이나 나무에 있는 성질이나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가 가지고 거기서 이 나무의 종류가 뭔가를 알려주는 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무가 하는 일이다. 자, 예수님하고 내하고 만나져서 그 아는 경험으로 그분의 사랑과 함께 만나지게 되면 내 말과 행동과 삶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게 사라진다. 이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말도 행동도 사상도 인생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분의 삶처럼 만들어진다. 그거 누가 해준 겁니까?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나무 가지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고 향기 내는 것은 가지가 하고 있지만 누가 해주는 겁니까? 나무가 해주는 거하고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내 몸 정신도 이 하나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하고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자꾸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분리해서 보지 말자고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생명이고 창조력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삶 속에 그 사상과 말과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그런 신앙 하지 마십시다. 예? 그냥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 이기심이 꽉 차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만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되면 이제부터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먹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밥이 들어와서 내 몸을 이루는 피를 만들듯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는 나야, 나는 너야. 그게 복음이에요. 와,
귀찮은 거 아니에요? 나는 너야. 최고로 큰 사랑 고백은 나는 너야. 그렇죠? 자기 아내 보고 한번 그래 보세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나는 너야.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나는 너야. 이것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예쁜 색시가 하나 있거든. 그 아담이 뭐라 그랬지요? 너는 나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그 뭡니까? 너는 나야. 그러니까 창조, 인간 창조에 이 구속의 언약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 대책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도 아시고 미리 창조에 그분의 사랑을 넣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비밀이 창조에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씹어 먹었다. 이 피가 되고 내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먹어라. 먹어야 산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먹어도 또 죽는다. 그러니 네가 영생하려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다 먹어라예요. 먹어라. 먹어야 내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어야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어야 예수님이 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내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인성을 입을 때 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그분이 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나에게 주시면서 너는 나야.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사상이, 생각이, 뜻이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일치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그분처럼 살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경험입니다. 분명히 짚으세요. 우리의 영생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다 씹어 먹으세요. 밥 먹듯이.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 빨아먹듯이 맛있게 받아 먹으세요. 아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드리세요. 계속 드리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일으키고 가게 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음식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서 사랑의 행동과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런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14만 4천인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대열에 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 소원이 하나 있다면 늦은 비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 이 늦은 비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내립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조사심판대에 가서 죄 도말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사심판에 가서 죄 도말을 받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돼야 된다. 그렇죠? 의인의 심판이 조사심판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서 받는 이 심판은요, 의인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다 도말하고 지워버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받아들일 때 나를 포기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병이 좀 낫고 안 낫고보다 훨씬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식하고 건강생활에서 몸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것, 우리의 영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예정을 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나아봐야 또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이 병이 치료되는 이 원리, 이 진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고급 강의 듣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가치를 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저는 어떤 데 이걸 딱 깨닫고 전하고 나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 엄청나게 수준 높은 강의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들으면 목숨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길을 딱 찾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냅니다.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참 중요하다 그랬지요. 태초에 창조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진행형이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복음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이 우주 세계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말씀을 주셔서 창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도 변화받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암병 환자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만 먹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을 말씀이 이루는 창조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디서든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받아 먹으면 몸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1년, 10년, 20년 살아와다가 보면요, 지금에서 보면요, 그 받아 먹은 나의 신앙 경험이 거기 다 쓰여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연애신을 읽어도 이게 뭐가 뭔지 어렵기만 하고 모르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씹어 먹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
말씀을 먹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내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말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신앙 간증이 자꾸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신앙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인 됩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 나와야 돼. 그래서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경험이 증거되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증인이 나와야 돼. 증인이 나오려면 내가 먹어보고 맛을 보고 알아야 쓴맛인지 단맛인지 증명해 줄 거 아닙니까? 먹어봐야 알지요. 예수님을 먹어봐야 그분의 사랑을 알지요. 그렇죠?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는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의 외침입니다. 첫째,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은 증거로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도 여기에 팔로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이 비유적인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기별을 주신 것은요,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면 뭐 환자들이 낫는 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환자들이 진짜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는 최후 마지막까지 간다 했을 때 최후 마지막까지 전파될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니까 셋째 천사 기별에 오른팔로 붙어 있는 게 의료 선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선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에 팔로 붙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큰 해침이 갈 때 환자들이 낫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알고 혼탁하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짓 이적을 일으키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에요. 도덕 법칙과 천륜계의 법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서도록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아도 기도하니까 병 나았다 해서 사탄은 지금 거짓 이적을 행하고 있다 이 말. 이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아무 데나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어디 가서든 병만 나으면 되니까 저 어디 귀신의 역사를 따라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병 고쳐주는 데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면 병 낫고 저기 가면 병 낫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병이 안 나도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병은 안 나도 우리는 영생의 길에 가야 됩니다. 병 나도 또 죽을 건데 뭐 그리 착설이 살라 해. 맞죠? 우리 하늘에 갑시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하늘에 갑시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돼서 죽으셨잖아. 우리는 예수님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되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 그거 여러분 뭔지 잘 모르죠?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만큼 산답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하늘에 가야 병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자꾸 침받들라 해서치 말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그 병 없는 날에 가서 영생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우리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고 순종해도 부족합니다. 이 감사한 말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